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묵상 범위는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알리시기 위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사람이 애곡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서언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 분인가 동시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계시의 저자와 원래의 수신인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이 책의 중심이 되는 주제와 목적을 기술하고 이 계시록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이 요한계시록의 첫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그리스어 아포칼립시스로 베일을 벗김, 드러냄 또는 나타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감추어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천사들에게 주시고 천사를 통해 사도 요한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예수님에 관한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13절은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시작과 끝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계시며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또 어디에 계시는지, 또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발견하고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경험은 오늘날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참된 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정말로 우리에게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미래의 예언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의 사건들이 왜 일어나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하시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로서 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이 말씀 가운데서 굳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1세기 말의 교회 형편은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황제 숭배 강요와 기독교 신앙에 대한 핍박으로 교인들의 신앙과 사회활동에 극심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 전 세계에 흩어진 성도들은 곳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들은 이러한 로마의 핍박 속에 영적인 도전과 쇠퇴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원칙주의와 현실주의 사이에 심한 갈등이 있었고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안에 일어나는 문화와 신앙 사이의 갈등, 예를 들면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와 같은 갈등이 존재하며 세상과 타협을 시도하는 자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한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대교로부터의 핍박도 계속되어 힘들었으며 사회에서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지 못하여서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의 반대와 고소에 직면하는 일 등이 이 1세기 말 교회의 형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들의 형편은 정말로 암울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참으로 앞이 캄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형편에 있던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제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중심에 시작부터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 예수님께서는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과 반드시 너희를 데리러 오시기 위해 재림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사역을 위해 오늘 본문 말씀 4에서 6절은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온 우주가 우리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으며 세 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내가 구원을 얻고 싶은 그 간절함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은 그 간절함으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사업의 조력자로 언제나 열정적으로 불같이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이 모든 구속의 일들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로서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이 각각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형편에서 승리하고 구원을 얻는 길은 모두 같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경험이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주의 말씀을 믿어라.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 편에 두라. 그분을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동할 때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오랫동안의 방종으로 영과 육을 속박하고 있는 악습과 정욕의 지배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서 능히 건져주실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해주시고자 갈망하신다. 그분께서는 죄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약점과 불행과 죄의 사슬에 매어 있는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죄책감은 생명의 샘에 독을 넣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다. 내가 그대의 죄를 제거해 주겠다. 내가 그대에게 평안을 주겠다. 나는 나의 피로써 그대를 샀다. 그대는 나의 것이다. 나의 은혜가 그대의 약한 의지를 강하게 해줄 것이다. 나는 그대의 죄책감을 제거해 줄 것이다. 유혹이 그대를 엄습할 때, 근심과 걱정이 그대를 둘러쌀 때, 좌절당하고 낙심되어 절망 상태에 빠지고자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그대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움이 그분께서 임재하시는 밝은 빛에 의하여 사라지고 말 것이다. 죄가 그대의 심령을 지배하려고 싸우고 양심을 무겁게 할 때 구주를 바라보라. 그분의 은혜는 죄를 정복하기에 넉넉하다. 불안으로 떨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께 돌아가라. 그대 앞에 놓여있는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를 당신의 가족으로 입적시키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의 능력은 그대의 연약함을 도와줄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대를 한 걸음씩 인도하실 것이다. 그대의 손으로 그분의 손을 붙잡으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대를 인도하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멀리 떠나 계시다고 결코 생각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언제나 가까이 계신다. 사랑스러운 그분께서는 그대 주위에 계신다. 그분께서 그대에게 발견되기를 바라시는 분으로 알고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는 그대가 당신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교통을 통하여 당신과 동행하기를 바라신다. 가정과 건강 29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음이 나의 삶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 나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되실 뿐 아니라 오늘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습니까? 오늘 나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면 암울하고 캄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로 하여금 이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며 내가 구원받기 원하는 것보다 나를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